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거룩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가 묵상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불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나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사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성소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자라가게 됩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엘리 가문은 두 아들이 악행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폐위가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엘리 가문에게 있어서 제사장 직분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역할을 이제 사무엘에게 넘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엘리 가문의 몰락만이 아니라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이 비극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블레셋의 다곤신의 증거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을 때에 그 블레셋을 휘짓고 다니며 오히려 다곤신을 무릎 꿇리고 그리고 블레셋을 전염병에 빠지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다곤신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그 블레셋 본진에 들어가서 블레셋을 패퇴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유롭게 이스라엘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성년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영적 대각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 사무엘의 운동은 왕을 세우는 사울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악행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 있는 지도자를 허락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 강력한 군주를 원하는 비신앙적 요소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꿰뚫어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왕적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왕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군마를 많이 두지 않고 또 아내들을 많이 두지 않고 어떤 재물들을 많이 두지 않으며 오히려 이 율법을 가까이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대리 통치자가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왕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이 사무엘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온 산하를 헤매고 다닙니다. 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게 되자 그의 아들 사울에게 암나귀들을 좀 찾아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울은 겸손하고 또 순종하면서 이 말씀에 응하면서 나귀들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나귀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은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될 자를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사울을 만나게 되고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처럼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이제 될 자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무엘과 사울 둘만이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 일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장 17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 온 백성을 모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좀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거기에 반응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앞에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진정한 능력의 하나님이며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간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폭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지만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과 이제 세상의 왕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우기는 하지만 사무엘이 세우려고 하는 왕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거룩한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을 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말씀인데 12장 14절 15절입니다.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왕의 자격 요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이 말은 지금 왕은 마땅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실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려고 하는 왕은 세속적인 그런 왕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힘이 있고 그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위에서 군림하며 또 수탈하고 강탈하며 위압적 자세를 가지는 그런 세속적 왕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왕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방식인데 모든 지파에 1000명씩 뽑아서 이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지파를 뽑게 하고 그 지파 중에서도 가족들을 뽑습니다.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또 마드리 가족,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 이렇게 뽑힌 겁니다. 이것은 제비 뽑기인데 인간이 제비를 뽑은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을 빌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정한 자를 향해서 찾아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문학적으로 대조가 됩니다. 이전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무엇을 찾아 산하를 헤맸습니까? 암나귀들이죠. 그 암나귀는 기스 가문의 중요한 어떤 사적 재산입니다. 그래서 한 가문의 사적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이 열심히 일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로 그 사울을 찾고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 자기 가정 하나를 챙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평범한 사람을 이스라엘이 전체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22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침 보따리들의 사이에 숨었느니라. 찾다 못 찾아서 다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 사울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그래, 왔다.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사울은 어떤 자기가 왕으로서 내가 준비되었다, 또 나 정도 되면 내가 왕 할 만하다, 이런 교만을 떠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와 같이 위축되어 있으며 매우 겸손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뽑으셨는데도 교만하게 나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상황에서는 이 사울의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고 또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이 뽑으신 자이고 또 준수한 자이지만 그는 여전히 연약한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이며 겸손할 때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전제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를 뽑아보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그럽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그를 이제 뽑아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왕 만세를 외칩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울은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이 택했고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선언을 했으면 사울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 어떤 중앙 집권적인 왕권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으로는 세워졌지만 궁전도 없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대접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브하로 돌아가서 결국 사울이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밭을 자기가 일구는 평범한 삶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초기에 왕권이 강화되지 않아서 이 사울은 그냥 이제 왕으로 뽑혔지만 아주 그것은 이름만 있을 뿐이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사였고, 그와 이제 동행하는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일부는 27절을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지파는 주로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이고 그 중에서도 기브아 출신은 이 기브아 불량배들이 여러분 이전에 사사시대에 이 레위의 첩을 윤관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 집안의 가문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사울이 화날 법도 한데 사울이 거기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왕권이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 내일 본문에 의하면 이제 암몬 족속을 사울이 침으로써 이제 그에게 왕권이 이제 돌아옵니다. 자, 그때에도 사울은 이 불량배들을 치지 않습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내일 말씀인데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울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비록 그에게 나쁜 말을 했고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왕권을 가진 후에도 그들을 이제 숙청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초기에 겸손하였고 폭력적이지 않았으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예언자 그룹에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맡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끝까지 유지해야 맞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이 사울은 이 길을 벗어나서 교만하고 폭압적이고 독선적이며 독재를 행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로 변질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처음 마음을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부름에 맞게 이제 그 부름 소명에 응답해서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목회자들에게 사명,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텐데 때로는 형편이 나아지고 또 이제 어떤 권력이 생겨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이단의 교주들이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찾으신 바 되는 그런 거룩한 대리 통치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이제까지 나귀를 찾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찾아서 이제는 나귀를 찾는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할 어떤 큰 사명을 그에게 안겨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일상성에 나귀 찾는 일에 이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 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대리 통치자로 이 가정의 신앙의 호주로 세웠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겸손하게, 어떻게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말씀대로 가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또 교회 지도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어찌하면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이 공동체에 이제 일어나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먼저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대리 통치자로서 겸손하게 어떻게 이 사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정말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거룩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초기의 모습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그 마음들, 첫사랑, 또 그 처음 가졌던 그 겸손한 태도들,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의지하는 자세 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사역자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한 주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대리통치자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사적 재산을 보호하는 정도의 낙이 찾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적 생애를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지켜주시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이번 한 주 멋지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